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자, 아버지의 뜻을 깨닫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무 우리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영의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항상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성경책을 우리 교인들에게 다 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으로 드십시오 또는 두 손으로 드십시오 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함께 이렇게 선포를 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나 허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아무리 봐도 사실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100%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 또 동일한 시간에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뭐 스마트폰이나 또는 TV 모니터를 통해서 온 가족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나뭇잎을 바라봤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 나뭇잎이 나뭇잎이었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나뭇잎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사실은 여러분 폭설이 내렸을 때 저는 황상 초등학교를 저녁마다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걷거든요. 그 눈을 밟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사람이 이 눈을 이렇게 만들어 뿌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백설기처럼. 참 하나님 솜씨도 대단하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말하죠? 제 마음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느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아주 1분 1초도 사라지지 않고 늘 느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의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성경 읽어요.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은혜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 전할 텐데 그냥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저에게 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사모하며 말씀 듣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3절과 4절을 보시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 목사님 새벽부터 좀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이러시는 분이 5분이 계세요 지금.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바뀐다는 거죠. 내 생각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은 1절에서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우리의 궁금증이기도 해요. 어떤 질문이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실제로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에서 신성종 목사님, 충영교에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로 있던 그 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을 갔대요. 가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없더래요. 정말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서 이름 떨치던 목회자들은 그렇게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신성종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책에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이 세상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그 목회자들이 천국에서는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렵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신 후에 아마 제가 볼 땐 싱긋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신 후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자, 그러나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강경제일교에서 제일 겸손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저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예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강경제일교에서 제일 어깨 펴고 다니는 분들이 누구냐?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뭐냐? 저는 늘 제가 기도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2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3번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늘 합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은 세상의 지가 아닙니다. 더 낮아지라고, 더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6절과 7절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3번역을 보니까 이 낱말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죄짓게 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즉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릇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자, 고사를 지낸 음식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나는 그 음식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인 걸, 그걸 먹어도 전혀 내 마음에 꺼리낌은 없어요. 자, 그런데 내 옆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지만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8절과 9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생에 들어가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강경제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한 분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애는 일상의 삶에서 평범한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죠. 그러나 그 장애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육신의 장애가 있다고 해서 성경에 지옥 간다고 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지육체가 멀쩡해도 영적인 장애인이 되면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번 이 한파가 와가지고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것들 보니까 교회마다 아주 비상이 걸렸더라고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그냥 꽁꽁 얼어가지고 물을 전혀 쓰질 못했다, 뭐 그런 글을 올려놓은 거를 제가 봤습니다. 물론 우리도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 또 장로님 수고하셔서 또 물을 쓸 수 있게 됐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저는 제가 이래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야 돼요. 예? 예.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큰누님 댁에 와 계십니다마는 자녀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어디가 있어야 돼?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날로도 깊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구원받은 기쁨에 막 감격해서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이 좀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나병 걸린 사람처럼 천국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만이지. 아, 이런 분들이 저쪽 서울에 있대. 우리 강경 말고.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천국을 더 사모하고 더 주님이 그리워지고 더 그분을 뵙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신체 부위 어느 한 부분이 찍어내 버려진다 할지라도 영생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 그렇구나, 어떤 경우가 있어도 천국은 들어가야 되는구나, 지옥은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런 절박감이 9절에 나와요. 9절. 자, 9절 볼까요? 9절 말씀. 자,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죠?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 이 육체 사지가 멀쩡하기를 우리는 누구나 원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딜 들어가야 된다? 천국 들어가야 된다. 자,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인가?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를 많이 하게 되죠. 화장장 가서 유가족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것 가운데 그 하나가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그 화로에 들어갈 때예요. 화로에. 만약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정말 그 장면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 생각만 해도 여러분 몸서리 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 고통이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왜 고통스럽죠? 영원한 고통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한번 눈 딱 감고 견디면 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정말 이 강경 지역의 영혼들을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10절과 14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계산법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장면에서 나오죠.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양이 몇 마리가 있었다? 100마리가 있었다.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99마리가 있으니까 이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만약 맹수가 나타나서 공격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마리 양이 뭘 잃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99마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장이 달라져요. 나는 99마리에 속해 있어. 근데 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아 또 가지?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놀러 갔는데 꼭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 몇 시까지 모이세요 하면 꼭 다른 데 가서, 그죠? 딴짓하다가 모임 시간에 늦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99명이 일제히 그분을 째려보면서 시간 안 지킨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표정 짓고 있어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나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목자가 나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님의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자녀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근데 한 아이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9명 있으니까 하나쯤은 없어져도 돼. 이럴 부모님 계십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뭐 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강경제일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시점부터 교회 안 나오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순종함으로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요, 18절, 19절, 20절입니다. 배고프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알게 되죠. 우리는 형제와의 관계에서 손익 계산을 많이 따집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관계가 좋지만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적지 않은 가정이 형제 자매의 관계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18절로 20절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자신이 땅에 매고 있으면서 하늘에서는 풀리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땅에서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에서도 뭐한다? 풀린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입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한 것을 용서하는 것은 무죄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낱말이 용서죠. 우리는 자신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손해보는 것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세상은 용서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매도하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자, 예수님은 제자인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자, 베드로의 질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고 대답하죠. 자, 용서는 뭐다? 무제한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딱 10번만 용서해 주겠다.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10번 이상 되면 나는 너 용서 못해. 이러면 그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딱 제가 얼굴 보니까 꼭 11번 잘못을 하실 것 같아.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이 나에 대한 용서를 만약 7번만 해주신다, 그럼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벌써 심판받고 멸망했을 것을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35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단이죠. 자,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각각 뭐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있어서는 안 돼요.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오늘도 이 하루 사시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자,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항상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